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러면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얼굴 표정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나 봐, 엄청난 일이 일어났나 봐, 그렇게 알게 돼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모를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이제 누가 사랑에 빠지면 다른 주변 사람이 금방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나 봐,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 이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따금 제 영상을 제가 보거나 제 사진을 제가 보면 왜 화났을까?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거나 하면 갑자기 제 얼굴 표정이 그렇게 굳어 보이는 겁니다. 젊은 목사님들과 예수 동행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끝나고 이제 질문과 또 응답을 하는 시간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들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내 목사님을 아주 주목해서 보았는데 전혀 기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왜 오늘은 목사님이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탁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50견으로 몇 개월째 사실 통증이 있고, 그리고 그때는 감기로 또 어려웠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젊은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한국 교회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제가 마음이 간절하고 안타까웠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막 기뻐하는 표정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걸 핑계할 일이 아니라 하는 아주 심각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얼굴의 표정이 드러날 정도로 기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보거나 또는 내가 겪는 어려운 일들에 이렇게 마음이 뺏기면, 그러면 순식간에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 위도 걸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바람 소리에,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물속에 확 빠져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분위기가 언제 드러나게 될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때입니다. 늘 예수님을 주목할 때.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분위기가 안 나타나요. 이유는 내 생각과 마음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 있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에서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 점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분위기인가? 성경은 약속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네 가지와 싸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는 죄, 그 다음엔 세상, 그 다음에 마귀, 그리고 우리 자아. 우리가 이 네 가지 대상과 싸우게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자아와의 싸움에서 항상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비참한 인생인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김이 오기 시작해요.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계속 이기는 자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력이나 우리 능력이나 우리 결단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오늘 말씀을 우리 개정개혁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죄와 이기고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그리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위협을 이기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서 마귀에게 이기고 자기 자아를 이기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이기는 자의 삶이었나요? 아니면 패배하는 자의 삶이었나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울 만한 대상이에요. 구척장신, 키만도 3m 가까운 그런 장수예요. 누가 감히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예요. 당연히 두려워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예수 믿는 삶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인 것은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가 혈기나 우리의 성질, 또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 겪는 유혹과 또는 핍박, 마귀의 역사, 우리 자아와의 싸움에서 무서워서 항상 패배하고 숨어 지내야 되는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면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이렇게만 믿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 그 열쇠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승리가 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과 연합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진 일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에 갔다가 한 번은 선택 과정에서
한 100여 명 선택 과정을 택한 그 유학생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때도 주제가 이 승리에 이김을 주시는, 죄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근데 어느 남자 청년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시라고 그랬더니 일어나서 막 펑펑 우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회개도 하고 내가 죽었다고 고백도 하는데 이 음란물을 보는 죄에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음란물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음란물을 즐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런 음란한 것을 보는 은밀한 죄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모인 유학생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자기의 수치스러운 죄를 울면서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도 듣기도 사실 조금 민망한 일. 저도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질문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가 지금 음란물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울면서 질문을 했는데, 이유는 형제가 죄만 보지, 음란물을 보는 그런 은밀한 죄만 보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 펑펑 울면서 나는 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향한 마음의 끌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냐고. 이런 고백을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그런 고백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형제 안에 역사하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 아니시라면 형제 안에 이런 안타까움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간절함을 주실 수가 없어요. 형제는 나는 음란물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물론 솔직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형제는 지금 그 죄로 인한 고통을 훨씬 더 강하게 겪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요. 똑같이 음란물을 보는 것과 달라요. 형제 안에는 이미 그 죄로 인한 고통이 그 죄로 인한 즐거움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도대체 뭐예요? 형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형제는 형제 안에 있는 죄만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지, 그 죄로 인하여 근심하고 고통을 주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는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형제가 그렇게 역사하는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면 더 이상 그런 죄에 넘어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 유혹은 계속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은밀한 죄에 대해서 정말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형제가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형제의 죄의 실상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건 복음이거든요. 자기 실상을 알면 누구나 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형제가 어떤 사람의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나도 똑같았었어, 나는 너보다 더했었어,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게 크리스천 리더예요.
그래서 형제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나신 자예요. 그런데 범죄하지 않는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또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지었다면, 마음으로 지은 죄도 마찬가지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왜 나는 안 지켜주셨지? 나도 유혹을 받았어요. 나도 한성질해요. 할 말 안 할 말 어떤 때는 가리지도 못해요. 나도 세상 유혹 앞에서, 세상 핍박 앞에서 그만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많았어요. 마귀에게 나는 늘 지는 자예요. 왜 지켜주지 않은 거지, 나는? 내 안에 계신데.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발장 끼고 주여 지켜주세요. 나 요즘에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죄의 유혹에서, 세상에서 마귀에게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아요. 뭐 성질이 급하고 또 혈기가 많고 그런 사람도 지금은 조용해요. 네. 지금 막 영상에 빠져 있는 사람 지금은 영상 안 봐요. 음란물, 오늘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그냥 음란물에 쉽게 접속해서 죄책감 있으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안 봐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교인이 옆에 있어요. 가족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유혹이 와요. 충동이 와요. 그래도 나는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가족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게 되었어요.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 그게 믿어질 때 더 이상 악한 영이 나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게 믿어져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만 옆에 있어도, 그 사람만 옆에 있어도 더 이상 죄의 유혹이나 충동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믿어지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데도 믿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주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같이 계시다고 믿어지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갑자기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이거나 주님의 음성이 육성처럼 들리거나 또는 무슨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거나 그러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어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항상 그럴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끝나요.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주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내가 오늘 얼마나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매일 기록을 해보자는. 하루 이틀에는 잘 몰라요.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셨던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한 몇 개월에 걸친 일기를 몇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나도 싫어하는 기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일기를 쓰는 동안 나 자신의 초라함만 드러난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였지만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소서. 10일 만에 다시 쓰는 일기다. 지난 10일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느낀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예전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니 더욱 나를 쳐서라도 주발하기를 해야겠다. 오늘은 교통체증이 심하다. 다른 때 같으면 엄청 짜증나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찬양을 들으며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오히려 감사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자체만으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저녁 늦게 퇴근해서 가정예배를 인도하는데 아이들의 짜증이 장난이 아니다. 순간 예수님 여기서 화내면 제가 사탄에게 지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아이들을 달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축복하고 가정예배를 마무리 지었다.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밖에 없지요. 그건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기로. 그리고 정말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서 말과 행동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김인 거예요. 승리인 거예요. 저는 살면서 죄를 이겨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네, 정말 죄를 이겨보려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짓지 않아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근데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가, 가증한가,
교인들은 저를 꽤 괜찮게 보시지만 실제로 제 안에 있는 내면의 죄와의 싸움은 비참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그런 저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 저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갑자기 뭔가 콱 부딪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왜?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인은 저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악한 자가 저 자신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주님은 제가 올바르게 살고 죄에서 이기고 온전히 경건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은 저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래도 사랑하실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받아주실까?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는 했지만 이런 지금 내 모습도 사랑하실까? 이런 지금 나의 형편도 주님이 받아주실까?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영적인 역사예요. 근데 그때 그 문제에서 저를 벗어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주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때 성령의 근심을 내가 느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 어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 다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다 성령의 역사래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다 삼위일체세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거죠. 조금 더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분명하니까. 주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실하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가 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진짜 믿어지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확신 위에 거하게 되고 그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죄의 무너짐이 이기기를 얻게 된 거예요. 죄의 무너짐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저는 여전히 세상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유혹이 다가오는 것이 무서울 때도 있어요.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핍박을 내가 끝까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의지도 약하고 힘도 없고 그런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보장을 못 하겠어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거야.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저 자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실 거야.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믿어요. 제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으실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만 믿을 거예요. 주님은 저를 이기게 해 주실 거예요. 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와 함께 계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동안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누가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너 안에 계셔? 그러면 계시다고 듣기는 했는데 이렇게밖에는 대답을 못할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 확실해.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제 받을 성찬을, 이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져서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약속이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고 성찬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것만큼 더 확실한 주님과 하나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찬을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신가?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실까?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실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걸 먹었어요. 아니, 뭘 도대체 어떻게 더 이상 의심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으로 받을 건지 그냥 예식의 하나로 그냥 참여할 건지 그것만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나는 오늘 성찬을 받았어.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다고. 만약에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알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그러면 대답하지요. 나는 오늘 성찬을 받았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고?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대답하지요. 나는 성찬을 받았다고. 아니, 하나님이 너를 승리를 주신다고? 너같이 나약한 자, 너같이 의지가 약한 자, 너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마귀를 이긴다고?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다고? 내 성질 변할 것 같아? 나는 성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오히려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주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시니까. 자,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게 될 텐데,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확신하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기도하고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늘 실패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붙잡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된 자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